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송출되고 있는 거죠? 예. 아, 그래요. 할렐루야.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인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아멘. 네, 광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네, 우리 베소라 선교회가 천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인 일정들이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작정 헌금이라고 하죠. 작정 헌금은 이제 다 돼 있는데 이제 12월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이후에 3월에 설립이 되어져서 이제 우간다 캄팔라 갑초라 지역에 땅을 매입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1000개 교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매년 66개 이상을 세워야지 1000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65세 제가 70세까지로 계산했으니까 15년 정도 계산하니까 66개를 세워야지 되는 거여서 야 이거는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이죠. 우리 태국 방콕 인진수 선교사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또 26일에는 이제 일본 오키나와 박영진 목사님께서 이제 이곳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섬겨 주실 예정이고요. 또 앞서 저희들이 점심을 또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본 선교팀이 함께 모여서 12시에 식사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이제
5월 이제 저희 중순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6일에 이제 저희가 사전 답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7월 2일에 천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를 저희가 가서 이제 저희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천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키워드가 있죠. 쉼. 예, 선교는 개척교회에게 있어서는 쉼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쉼을 얻고 재충전이 되어서 올라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소라 선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소라 선교회가 사단법인이 세워지는데 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회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베소라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이 선교회가 자원함으로 섬겨지는 그런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끊임없이 우리 선교회 멤버들을 끊임없이 분열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분열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가 되어지게 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베소라 선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12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3월에 정말 그 사단법인이 세워지게 되고, 또 사단법인이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 또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 갑초라에서 저희가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일로 하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나이를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 70세까지 16년 동안 이것을 1000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66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이 66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역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면 분열이 되지만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주만나 교회에 있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기적으로 왔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곡점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생겼을 때에 많은 개척교회들은 손을 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만나 교회는 미디어 예배를 세웠습니다. 코로나19가 변곡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베소라 선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편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법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엄청난 돈, 그 누구도 큰 헌금을 받아볼 수 없는 그 헌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법인을 세워지게 되고, 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3월에 설립이 되어져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로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일로서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됨과 동시에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케 하는 영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들의 분열을 획책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맺어지는 그런 선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했더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40절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장 40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이 나뉘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앞서게 되고, 앞서게 되면서 20장 1절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세바가 나오게 됩니다. 세바의 말을 통해서 확연하게 여론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정말 이 공동체의 분열을 다윗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점은 언제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이에요. 지금 이런 분열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은 세바를 잠재우기 위해서,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세우게 되죠. 군대 장관을 세워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온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세바를 잠재우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마사가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이제 넘어서게 되면서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동생인 아비새를 다시 지명해서 그래서 이제 징집을 한 것이죠. 병사들을 모아서 이제 세바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이 아비새와 함께 따라가게 되죠.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아마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죠. 죽이고 나서 그리고 길가에 나뒹굴어져 있는 아마사를 이제 치우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이 요압과 아비새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개요이고요.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초점을 좀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가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분열된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19장 42절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띄워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어떤 분열이 있었는가? 우리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43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유다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파가 10지파가 넘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지파의 말을 따르라. 그래서 이 나라가 두 가지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세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세바가 나타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거죠.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러니까 세바가 말을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이게 궁을 지키라고 했는데 궁을 지키지 않은 누굽니까? 후궁들을 10명을 다시 이제 감금을 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왕과 정을 통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치를 취한 것이 뭐냐면 군대 장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을 세웠는데 군대 장관을 어떻게 세우는가? 네. 군대 장관을 아마사에게 세웁니다.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17장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였어요.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 누구예요? 요압이 있는데 요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바를 잠재우기 위해서 반란을 억압하기 위해서 압제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아마사예요.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갈등이 또 생기는 거죠. 어디에서 또 생깁니까? 요압하고 또 갈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스라엘 병력을 모으라고 했는데 또 모으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아비새를 군 지휘관으로 또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분열된 상황을 해결하려고 사람의 방법을 자꾸 세우다 보면 자꾸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죄의 결과가 참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이처럼 군 지휘관을 다시 아마사에서 또 아비새로 바꾸고 이 아비새가 또 세바를 치러 간 사이에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가지고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왜요? 군 지휘관과 또 군 지휘관 다윗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요압이 가만히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브넬을 죽였던 것처럼 요압은 다시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참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요압을 따르던 한 병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20장 11절 말씀입니다. PPT 사무엘하 20장 11절 요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이냐 하니. 근데 이거를 세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십시오. 그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아마사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시 요압의 세력으로 다시 모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공동체의 분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 또 군대 장관인 아마사와 요압의 분열에서 또 아마사는 죽고 또 요압이 다시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한 단어의 주제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울 때 분열이 일어난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나라가 분열이 생기고 또 군대 장관이 분열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이 틀립니까? 자기 주장이 틀린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지파가 많다라고 말한 것이 틀린 것입니까? 맞는 얘기죠. 또 유다 지파가 자신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이 사람 얘기도 맞아요. 또 군대 장관인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윗과 함께 헤쳐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분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주만나교회가 코로나19 때 얼마나 그때 제가 기억도 나요. 코로나19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여기 앉아 있어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사역자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오긴 나왔지만 저희들이 또 예배를 미디어 예배로 다시 좀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미디어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예배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교회로서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얘기인데요. 대만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카오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정말 선교사님이 정말 헌신을 많이 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부흥이 됐는데 꼭 부흥이 되고 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선교사님을 내보내고 교회가 둘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가고 다른 목사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얘기예요. 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열심히 그곳에 가서 선교하시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다시 선교를 해서 열심히 또 바닥서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몽골에 가서 그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지에서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한 개의 교회에서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는데 어떤 분열이 생겼는가? 한국에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섬겨서 땅을 사고 건물을 세웠어요. 건물을 세우고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잠깐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그 몽골의 지도자로 인해서 다 바뀌어버려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교회 땅도 또 성도들도 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서 나오시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한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그럼 한국 선교사님은, 아니 몇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한국 선교사님의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죠.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함께 이렇게 갔는데 팀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사역자 팀하고 목회자 팀하고 둘로 나누어졌어요. 뭘로 나누어졌을까요? 예배 때문에. 예배 다 이제 성지순례 다 끝나고 나서 저녁 오후에 함께 모여가지고 3, 3, 5 이렇게 다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시간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한 팀은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은 그걸 하자는 주장이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린 얘기니까 맞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옳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통해서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결코 꺾일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늦은 시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저를 만나려고 왔는데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저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목사님께 무릎을 꿇으려고 온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이제 뜸을 들이다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일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보시게 됐고 또 어떤 지휘관들의 분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사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지만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분열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만큼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틀립니까? 맞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맞죠. 예배가 중요한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배와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공교회 예배를 지키는 것만큼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장이 맞을 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뭐가 틀립니까?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마다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지순례 갔다 온 팀이 분열됐어요. 제가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다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안 드려져요. 선교지에서 대만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선교사님이 또 다른 곳에서 또 선교를 해서 열심히 교회 부흥시켰는데 그 교회가 또 분열이 또 생겨요. 이 예화를 본문에는 없는 거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합신의 설립자이시기도 하고 또 총신에서 또 굉장히 유명하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총신 설립자이신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목사님들과 함께 또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회의가 두 갈래로 나뉘어진 거예요. 두 파트로 나뉘어졌으니까 한쪽 주장이 맞다, 다른 한쪽 주장이 맞다 라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박영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곳을 조용히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계셨던 거예요. 서로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대립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박영선 목사님에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제 그 호텔 주변으로 또 다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다 찾았는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또 산까지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거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흐느끼는 소리가 뭐 누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박연선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던 그 목사님들이 두 파트로 나뉘어진 이 목사님들이 박연선 목사님께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박연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함께 부여잡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봉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꺾는 것은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주장을 꺾어야 할 때 내 주장을 꺾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꺾어야 하냐면 우리의 죄성을 꺾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만나 교회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백석전도단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분열사입니다. 서로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열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주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주만나 교회는 너무너무 슬픈 교회예요. 너무너무 슬픈 교회예요. 저는 제 주장이 맞았어. 나는 지금도 내 주장을 지켜나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유하지만 제 속마음은 슬픈 거예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만큼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동역자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가정도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부관계도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녀들과의 관계도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가정이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선교지가 분열이 됩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끊임없는 분열이 되고 이 분열의 변곡점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장을 앞세울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 세워지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꺾을 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